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임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임했다, 지옥의 고통이 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는 이건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이죠. 대낮에 어둠이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고통이었죠. 그렇죠? 나를 버리셨다라는 게요, 이게 그냥 내버려뒀다, 외면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사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재죠. 아버지의 부재가 거기가 바로 곧 뭐예요? 지옥의 고통을 알게 하는 곳이죠.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자 나타난 일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셨을 때 나타났던 3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3가지 일에 대하여 증언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증언. 첫 번째 증언은 성전이 증언하였다. 성전의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증언이라는 것은 51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나오죠. 성전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전의 증언. 성전이 뭘 증언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이신 주님이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죠. 제가 참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휘장의 두께가요, 이 손바닥의 두께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60피트, 30피트 돼가지고요, 그거를 이동시키려면 제사장들 약 한 어떤 분의 책을 봤더니 300명 정도가 같이 함께 해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 24가닥을 만들고 또 72가닥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찢겨졌을 때 이 휘장은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죠. 육체가 찢겨졌을 때 하늘이 찢겨지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가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날은 언제였을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날이었겠죠, 그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휘장 궁창,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하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살길,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러죠. 이 새로운 살길이라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죠, 생명나무에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에덴을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들,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서 사실 마치 에덴 동산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날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날이며,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고 올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주님의 육체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고 하죠. 휘장 가운데로. 근데 그 휘장은 우리가 성소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휘장을 찢음으로 어떻게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야. 이분이 바로 하늘의 그 닫혔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야. 라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죠. 땅이 진동하며 뭐 했대요?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나오죠.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뜻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잠깐 가서 읽어보고 올게요. 시편 18편. 예, 말씀을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 줄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7절과 8절.
7절만 읽어볼게요. 일단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하죠. 산들도 터졌다. 그리고 요동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땅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쏟아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없어요. 다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이라는 말이 주님만 달렸고 나는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거기에 같이 달린 거예요. 이 사실들을 그러니까 대신했으니까 주님만 달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나오죠. 바위가 터졌다. 그럼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땅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바위가 뭘 말하는 거죠?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터졌어요. 그럼 반석이 터지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면 뭐죠? 그 물은 생수의 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 때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뭔가요? 막 흔들렸다는 얘기죠. 막 흔들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가지 종류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목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십자가에 내포하고 있는 거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거제에 높이 흔들었으니까요,를 말하는 거고, 또 땅이 흔들리고 흔들렸다라는 것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았다라는 것은 요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제사의 모든 그 방법까지도 주님이 지금 어떻게요?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제사,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죠. 무엇보다도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곧 어떻게요? 지금 이 어둠이 몰려왔던, 그지? 어둠이 왔잖아요, 그죠? 이 대낮에 어둠이 왔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골로새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요?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 하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입장권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벌써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요?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 들어가는 티켓 하나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모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이미 이 땅에서 있는 동안조차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마침내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놨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한번 시간을 내서 다룰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어찌되었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증언자들이 나오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정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위가 터졌으니까 무덤들이 열린 거예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첫날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도. 28장 2절 한번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를 굴렸다라고 얘기하죠. 무덤문이 열린 거죠. 무덤문.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뭘 이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죽음을 이겼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Death of death, 그죠? 죽음의 죽음. 그 죽음의 죽음이 어디 안에서 일어났어요? In death of Christ, 그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아까 새로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그 말과 이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성전이 주님을 증언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증언해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미 그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무덤에 이렇게 뼈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장사 지내러 갔다가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사 지내도 시체를 이렇게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무덤에 그 시체가 그 뼈에 닿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자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성도들을 그 엘리사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덤이 주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세 번째 증인자가 나타나죠. 누구예요? 이방인. 성전의 증언이 있었고요. 죽은 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누구의 증언이 있어요? 이방인의 증언이죠.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의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무덤문이 열리고 이런 지금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그 일을 집행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집행했던 자잖아요. 집행자잖아요. 그리고 거기 많은 병사들과 함께 옷을 찢어 나눠 가지며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그죠? 조롱하며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표인 누구요? 백부장이 이는 정말 의인이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 있는 자로 십자가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셨던 거죠. 죄 없는 자였는데 죄 있는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백부장이 증언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백부장이 이번에는 뭐라고 여겼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제자들의 고백과 일치해요. 바다 물을 걸었을 때, 그죠? 폭풍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리고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방인을 통해서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구원을 벌써 여기에 어디에요? 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증언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증언하였고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리아들은 전부 다 이 마리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죠? 마라. 예, 마라입니다. 마라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쓴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예,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물들이 다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되었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쓴물이었던 우리 인생이 단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분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을까요?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에요. 그죠?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가까운 거리는 130km, 좀 먼 거리는 160km를 이렇게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따라왔겠죠. 그런데 와서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대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 십자가에 접근할 수가 없게 막았겠죠.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굳이 그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멀리서 바라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은 오직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협력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그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신 일인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혼자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 홀로 그 살 길을 만드셨으며 주님 홀로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 홀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돌아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며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사망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